제목은요, 원망보다 믿음으로가 제목입니다. 사람이 보통 이제 습관대로 살죠. 습관. 내가 보통 하던 대로 하죠. 그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꼴찌 탈출 습관의 변신 보고서 KBS에서 방영된 거기서 보면 66일이면 바뀐대요. 습관을 바꿀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2주만 해도 바꾼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2달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공부하는 습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지?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보통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많죠. 여러분은 원망이나 불평이 많은 편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많은 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원망해? 어느 쪽이에요? 이번에는 세배를 이렇게 쭉 다녔는데 돈이 안 나왔네. 그러면 이게 원망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죠. 감사하라고 안 합니다. 원망할 일, 당연히 원망할 일이죠. 좀 많이 좀 주지.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던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얼마 줘야 돼요, 요즘에? 그랬더니 거기에 딱 썼더라고, 어떤 분이 10만 원 딱 써놔가지고 아마 학생이 올리지 않았을까? 초등학교 3학년 10만 원 주면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하여튼 그럼 뭐 10만 원 위만 받으면은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게 뭐 기본이 5만 원이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은 2만 원, 중학생은 3만 원, 고등학생 5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던데, 대학생은 10만 원, 취직하면 빵원. 취직하면 빵원. 그런데 하여튼 뭐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됐는데 감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되기 전에 감사할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원망하기 전에 감사할 일을 만들어야죠. 저는 원망할 일이 생겼는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원망하려면 해야지. 그래야 속이 풀리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하라고 그러면 짜증만 나고 감사도 안 되고 나중에 말도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엔 말을 안 들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뭐 감사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게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원망할 일 있으면 원망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망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이제 말씀을 볼게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홍해에서 나왔죠. 홍해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왔는데, 이제 나왔는데 광야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광야.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든 것을 건넜는데, 건너서 딱 나왔는데 광야. 딱 나왔는데 오아시스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아니 험난한 길을 딱 지나왔는데 오아시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예요? 광야야. 아이고, 어려움이 또 다시 닥친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이냐면 사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원망의 상황이에요? 감사의 상황이에요? 당연히 원망의 상황이죠. 이럴 때는 원망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 상황이잖아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에 들었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다녔는데 그래도 원망하진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어. 대단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물을 만나서 딱 물을 마셨는데 어때요? 썼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 원망을 많이 했죠.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뭐하라고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넌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의 군대는 다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는데 완전히 기쁜데 뭐가 나왔다고요? 광야가 딱 나온 거야. 그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워낙 기쁘고 뭐 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안 나와. 근데 사흘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사흘길에 광야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쁨이 있는 거야. 감사가 있고. 그래서 딱 만나서 무엇을 만났어요? 물을 만난 거죠. 얼마나 좋아요. 막 다들 막 물이다 막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물을 딱 마셨는데 어떻다고요? 못 마셔. 그러니까 무엇이 나오는 거야? 원망이 나오는 거야. 보통 원망은 그래서 언제쯤 나와요?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원망이 나옵니다. 그냥 어려운 거 그냥 쭉 가면 보통 원망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상황이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이 딱 역전될 상황이 딱 나타났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요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해야죠. 원망할 상황인데 원망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원망해야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무엇을 마실까 합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는 뭐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언제 해요? 지금 해.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원망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죠?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를 언제 해?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겠죠. 근데 이미 내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거죠. 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런 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뭐 해야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니까.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겼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유비무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유비무환. 사전에 그 대비를 다 해놓으면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터질 대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뭘 하려고 해. 여러분, 병이라는 것도 그렇죠. 초기에 발견을 하면 암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면? 말기까지 가면 어렵잖아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죠. 이때는 뭐가 필요해?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암이 처음부터 발견되면 기적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잘 돼서 만약에 암치료를 100만 원 하면 뭐 얼마만 내면 돼? 5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5%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100만 원이면 5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5만 원이면 끝날 일이 나중에는 뭐 표적 치료도 해야 되고 뭐 그런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보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왜? 그때 가서 무엇을 써야 돼? 보험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속 보험을 듣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는 보험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모르죠. 언젠가는 쓸지도 모르고. 만약에 안 썼어요. 그럼 원망할 일이에요? 아니요. 병이 안 걸린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걱정이 없어요.
저도 목사님들 많은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어떤 병이 걸리면 얘기를 못해. 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신다는 말이 들어오죠?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물을 마시네 안 마시네 하고 물이 쓴데 깨끗하게 마실 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이라는 곳에 있는데 엘림이라는 곳이 그 아까 마라라는 거기 있잖아요. 물이 있었던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예요. 그러니까 엘림은 그 완전 오아시스예요.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파라다이스죠. 오아시스인데 이 오아시스가 마라에서부터 얼마의 거리요? 10km야. 10km. 여기서 성남까지 거리가 10km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남까지의 거리야. 걸어가면 좀 멀래나? 그건 평소에 뭐 안 걷는 사람들이야 멀지만 광야 생활 3일 길을 걸어서 보통 하루 길이 30km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0km면은 3분의 1 하루잖아요. 하루에 3분의 1이면 3, 8에 24. 8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오아시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가 있기 몇 킬로미터 전에 10km 전에서 뭘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왜냐하면 그 전에 뭘 했으니까? 사흘길을 걸었잖아요. 사흘길을 걷고 이제 한 8시간만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막 와닿으셔야 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광야를 걸어서 광야에서 3일 동안을 그냥 참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뭐 그렇지만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라에 딱 맞닥뜨려서 물을 딱 맞닥뜨렸는데 이 쓴물이야.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니까 모세가 뭘 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또 이 마라를 또 단물로 해줬죠. 그래서 마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7km 더 가서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처음부터 그냥 오아시스로 인도하면 좋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야.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근데 얼마큼만 조금만 더 갔으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은 없었다? 원망은 없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원망은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 달라졌겠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딱 해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딱 펼쳐질 때 한번 탁 걸리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걸려요. 이 걸렸을 때 이것을 원망을 하면 다음에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이미 단물을 다 마시고 종려나무로 가면 감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커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커피?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뭐 80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커피를 원두 커피를 드셔. 가시면 제가 그 맥심 모카울도 타드리면 저 그거 안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하여튼 뭐 다 원두 커피를 마셔. 여러분 원두 커피가 맛이 어때요? 쓰죠. 근데 미국들 맛있는 거 보면 고소하대나 달다나 뭐 신맛이 나고 쓴맛이 뭐지 고소한 맛이 나야 진짜라 뭐 그런 얘기. 저도 별의별 커피 다 마셔봤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한 잔에 뭐 수십만 원짜리도 제가 마셔봤거든요. 한 잔에 요만한 거. 근데 뭐 다 거기서 거기 또 저도 맛은 다 압니다. 저도 에스프레소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쓰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마시다 보면 써요, 안 써요? 안 쓴 게 아니라 덜 쓴 거죠. 안 쓴 게 아니라 덜 쓴 거예요. 덜 쓴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 거 먹고 쓴 거 먹으면 더 쓰죠. 그래서 원래 약을 먹고 쓴 약을 먹고 사탕을 먹으면 더 달죠. 그렇죠. 원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단 걸 먹고 그 다음 단 걸 먹으면 이것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죠. 그게 그거예요. 정말 단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건 달지도 않아. 근데 쓴 맛을 딱 경험을 하고 조금만이라도 달면 어떻게 해요? 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항상 기준점이 높아.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준이 높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100이면 100? 아니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신 분? 뭐 아무도 안 들잖아. 우리 가족에 만족하시는 분? 아무도 안 들어요. 남편의 만족? 아내에게 만족하면 뭐 이게 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만족 좀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네가 진짜 못된 남편을 안 만나봐서 그런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정말 기준이 높다가 보면 물론 높은 게 필요하긴 합니다. 높은 게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준을 나보다 더 높은 기준점을 딱 잡고 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거는 만족이 안 돼요. 세뱃돈을 예전에는 10,000원을 줘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요즘 10,000원을 주면 별로 안 좋아해. 색깔은 항상 무슨 색? 노란색? 예, 노란색이 기본 요즘에 기본이라 그러는데 저도 돈 많이 벌면 노란색으로 다 드리겠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이제 돌아가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아멘.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져요? 광야 생활 3일이 없어지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22절 봐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러면 바로 뭘로 가요? 물로 가죠. 그렇죠. 우리는 기다려. 뭘 기다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그럼 뭘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기다린다고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홍해를 딱 건너서 무엇을 해야 돼? 광야 생활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해. 야, 너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이제 광야생활 좀 해야지. 광야생활을 왜 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왜 미뤄서 받아요? 미뤄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좀 이자 좀 쳐서 받으려고 하나? 100만 원을 주면 이자 저금해놔가지고 1년 뒤에 받으면 좀 더 세니까? 그 이자를 1년 뒤에 받으면 그게 득이 되는 거예요? 손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조금 더 기다려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언제? 사흘 광야 생활 다 하고 이제 물을 마라에 좀 만나가지고 좀 더 물을 단물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닥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왜 기다리며 맞닥뜨려 가지고 이 인생의 어려움을 닥치고 경험하고 지나고 와 나는 정말 어려운 길을 건너갔어. 나는 어려운 길을 넘어왔어. 이제 나는 성숙해졌어. 왜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교회 오늘 나왔네요? 오늘부터 그냥 괜찮으면 안 될까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잘 되고 하나님 인도하실 가운데 쭉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고 멀었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치료함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걸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두고 이제 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되면은 내가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보다 무너지는 게 더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 다 경험하는 거 당연히 마땅한 거야. 광야 생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물을 만나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바로 12 종려나무 거기 가면 좋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잘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미사여구를 해서 기도를 우리 전도사님 기도 잘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제일 못해. 사모님들 주사님들 저는 식사 기도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예원이 시키는데 저보다 잘해. 식사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 장하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은혜가 됐어. 그러면 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책을 읽어주고 예화를 들어주고 그것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미뤄도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단련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교만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못하면 못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기 연주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놀래잖아요. 또 악기 연주를 너무 잘해. 다. 그죠? 처음부터 잘했죠. 처음부터 잘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해. 연주도 제가 제일 못하잖아요. 뭐 항상 뭐 제가 제일 못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저 별로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러기는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뀔 일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한다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변하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좀 겪어야 내가 좀 성숙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 그때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홍해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마음의 의향이 있는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아.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것이 3년 뒤에 있어요. 여러분 이 3년 뒤에 있는 걸 좀 당기면 안 됩니까? 1년 앞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당기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기도 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둔 그 시간 가기 전에 다 무너진다고요. 제 경험상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있죠. 가끔 가다가 0. 몇 프로?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여러분 3번 기도할 거 10번 기도하고 더 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있잖아요. 당겨서 가십시오. 왜 쓴맛을 경험하며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까운 이 시간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배하는데 돈만 말하고 얼마 줄까 하다가 분명히 난 5만 원을 기대했는데 2만 원 줘. 그럼 감사해요? 이거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우리 아이가 용돈을 줄 텐데 얼마 줄까 그래도 한 30만 원 주겠지. 근데 10만 원 주면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사실 감사하고 좋은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들, 기뻐할 일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그런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못 찾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일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올해에는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원망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일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감사할 일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